오늘 날씨가 요즘 많이 덥고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참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보겠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 하면 뭔가 좀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19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25회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반석, 그래서 가끔 보면 반석교회가 그 전에 좀 있었죠. 그리고 멕시코에도 또 반석교회가 있고, 또 멕시칸들 이름 중에 베드로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헤수스도 있어요. 헤수스는 영어로 지저스인데 감히 예수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헤수스도 많고 또 베드로도 많고 호세, 요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관계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근하고 독특한 아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제 나사렛 산골 동네의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청년, 지금 하여튼 청년 조금 더 되는 그 정도의 나이도 약간 비슷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좀 목수하고 어부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섰어요. 예수님이 질문하면 말 떨어지자마자 자기 생각,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탁탁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핀잔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계단을 좀 이렇게 짚어봤으면 합니다. 물론 저거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여자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무덤 입구까지 먼저 갔잖아요. 갔는데 한쪽에 세마포가 이렇게 걷혀 있는 것은 봤지만 차마 그 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 심리도 좀 볼 수 있죠. 남자들 같으면 좀 팍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나중에 여자분들이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수도 없이 부활절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죽은 사람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아마 요한이 좀 더 젊었는지 하여튼 잘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달려가지고 무덤 입구까지 왔는데 요한도 차마 그 안에를 못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떠겠습니까? 오자마자 그냥 푹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이 어떻게 생겼건 어떻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베드로의 성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 자주
예수님한테 꾸중 받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따르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랐던 그 첫 번째 단계, 우리도 어느 쯤에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로우 미 했을 때 그의 가정과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장모님이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고향과 배를 두고 자기 지금같이 이동의 자유가 많을 때라면 또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하던 거, 아버지가 하던 거 내가 이렇게 이어받아서 어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과 모든 것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자기 배에서 배를 좀 띄고 또 말씀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데 많이 잡히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와 정말 결단력 있죠. 저는 상상도 못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걸 보면 자기의 전부를 걸은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단계일까요? 그렇게 이제 따르면서 계속 봤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5천 명을 먹이고 할 때는 인기 폭발했어요. 근데 점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어쩌다 또 뭐나 그렇지만 세상 말로 인기가 있으면 또 그에 반대하는 그런 저항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또 반대편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게 아주 정말 못됐죠. 죄악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으로 꽉 채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틈을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어떻게든지 바위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자라듯이 악한 것이 그렇게 곰팡이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조금 더 배려해주고 이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 점점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관심이 집중됐다가 환자를 살리고 어떤 여자아이를 살리고 그런 소문이 날 때 점점 많았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어디 낭떠러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점점점 어떻게 밀어가지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치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그걸 또 피했잖아요.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모세,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또 착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이건 정말 보통 생각이 아니죠.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옛날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공통적인 다 지니고 있습니다. 왕권과
선지자, 미래를 말하고 제사장,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지켜나가면 좋은데 생명이란 것이 자라지 못하면 저기 그 난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난이 하나인가 두 개가 있는데 아주 키우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죽지도 않아. 그 이제 조금 물 잘 주고 조금 이렇게 바람도 통해야 되고 또 뜨거운 데 나가면 또 금방 이렇게 되니까 또 그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돼. 안 자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장담할 수가 없죠. 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멕시코에서 영화를 많이 하는데 근자에 산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애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또 십자가, 부활까지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제목이 1시간 정도로 이렇게 된 만화 영화인데 이거 뻔한 스토리 아닐까 그랬는데 놀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저 빨리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더 의리를 지킨다고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군인들이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데 딱 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이 슬리퍼 신고 막 도망가는 게 나오는데 영화 하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뻔히 그렇게 있으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베드로 성격상 그러고도 남았을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영화니까 그러지. 또 영화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갈 때 예수님이 그때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몇 초였겠죠. 영화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메이크 센스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거는 성경에 특별히 없지만 영화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잠깐이지만 마음을 얼마나 짠하게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그런 또 나를 따르라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단계까지 간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말씀,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그전 성경에는 이것들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근대에 나온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과 거기에 베드로와 6명, 7명 되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그 기록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이게 겨우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했을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 그 다른 제자들과 또 그 많은 어떠한 그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 상황과 그 갈릴리 바다와 모든 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했다고 해서 3번 질문했다고 해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또 고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들추셔서 이렇게 불로 말하면 다 꺼져가는 불에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는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끈끈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뭐 다르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도 설교를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러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이것을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하면 또 한참 가고 그러는데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싸움도 하잖아요. 남자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싸우고 나면 또 이렇게 가서 이제 회포도 풀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힘들게 다 제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 마음에 그 예수님 따를 때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빈 바다에 잔잔한 바다에 빈 그 그물에 내 인생은 지금 뭐야? 앞으로 어떻게 사나? 고기잡이를 해도 하나 재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을 때에 지금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보면 그냥 예수님 따른다고 명목상은 그러는데 너무너무 그냥 고기잡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그래 예수님 사랑해 하는데 행동이나 모든 거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한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의 다 꺼져가고 식어져가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 쓰러져 가는 사람을 할 수 있어. 일어나. 예수님 전 못 일어나요. 아니야. 일어나. 걸을 수 있어. 군대에서 막 뛰기 한참 뛸 때 막 팍팍팍 쓰러지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뛰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가면 다 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죄의식과 3년 동안 다 따랐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걸로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런 때도 참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성경을 본문을 15절부터로 안 하고 12절부터 했느냐.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주보에 이렇게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이고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뭐죠? 이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렇게 형제 부르시기 전에 이게 고기가 잔뜩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 팔로움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계속 따랐죠. 그리고 다음 거 여기 이렇게 이제 장작더미에 잘 안 보이시지만 생선도 몇 마리 있고 떡도 빵도 이렇게 아마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바다에서 마음도 재미없지 고기도 못 잡았지 새벽바다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자기네들이 익숙하다고 하지만 몸도 좀 움츠려지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따뜻한 조그마한 그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그것만 있어도 다행인데 좋은데 거기에 생선 예수님이 직접 구워준 생선 그리고 또 떡을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얘들아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요한의 아들 바에서 바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그게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우리가 맥도날드 할 때도 맥이 원래는 그 아들 자손 이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도날드, 아들도 도날드, 뭐 또 그 손자도 도날드 이렇게 이제 요즘은 뭐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들 가던데 하여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수님 한 번 질문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겠지. 두 번 그러면서 정말로 완전 쓰러져서 나는 못 일어납니다 하는 사람 조금 일으켜서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완전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똑같은 심정으로 다 예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미투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그것 이상의 사랑의 경계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겸허한 고백, 인간의 우정의 맹세였을 망정 그것은 베드로가 바치는 최고의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라도 못 박히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 때로는 차마 창피하게 그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이 방정이어서 그렇지 내 마음 중심은 조금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있어요. 내가 조금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것도 있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리 있었지만 베드로가 가장 앞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정에 갇혀 있을 때도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때리고 할 때도 베드로도 그 옆에서 아이고 하면서 같이 맞아줬더라면 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베드로를 다 알고 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도 여러 번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죽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또 실망이 크고 그렇게 그 상황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황당했겠어요. 예수님 계셔도 자기네들이 갈팡질팡인데 또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고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와야 된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렇지만 전혀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또 미션을 주니까 이게 참 어려웠겠죠. 그러나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오순절 10일 동안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변화되기도 하고,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고, 위에도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 그래서 그 현대 초대 교회와의 이 형성되는 이 중간 부분에서 아주 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 중간 역할을 베드로가 중요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원치 않는 자기의 너무 추앙하는 것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모든 빛이 지금 저기 이렇게 저를 비치는데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을 안내하기 위한 나는 안내인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뭔가를 큰 역할을 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것만도 또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신앙 고백, 또 부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조금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이제 우리가 또 그러한 그 부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다가 못하게 될 때 그런 분들을 또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를 부르고 택하셨습니다.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는 변절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강했습니다. 베드로가 알아야 할 것, 행동해야 할 것, 그가 말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오직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인도 정치가도 예술가도 기술자도 아니었고, 그의 직업이 어부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완전히 만난 후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철저하게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성경에서 모본이 있잖아요.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붙잡을 분, 불러야 할 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가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사탄은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에서 의심나게 하는 것은 사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의심나고, 내 꼬라지가 네가 뭘 한다고. 노. 그래도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해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빡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파도가 쳐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데 뒤에 타고 있어. 예수님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만 포장도로만 어떻고, 포장이 안 되고 덜덜덜덜 하는 도로라고 해서 예수님이 뒤에 탄 내가 떨어져도 예수님 혼자 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려도 아이고 좀 무섭기도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데리고 끝까지 천국에 가신다. 이거 하나면 됐지.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걸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의 운명은 흙 속에서 들어가서 썩어져야 생명이 탄생되는 것처럼 그 외에는 다르게는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흔히 이제 무슨 잡지나 책에 훌륭한 이력이나 이런 거 경력 가진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옆에 100만 1000만 억이 있어도 곱하기 제로는 제로입니다. 꽝입니다. 꽝. 그러나 1, 2, 3, 4, 5라도 곱하기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부러운 때가 잠깐씩 있죠. 그러나 뭐 그 사람들 박수 쳐주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러시아가 물러가기를, 삼성 이재용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옛날 기업인들, 그 자손들, 뭐 현대 이런 사람들 다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그 자녀들은 내가 자녀들 중에 또 며느리 중에 누가 믿는지 모르겠지만 뭐 신세계 다 예수 안 믿고 절에다가 막 큰 절을 져주고 아이고 막 그 부처 상에다가 막 금을 덧입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안 봤는데 LA에서 어떻게 하다가 절을 한번 갔어요. 절에서 뭐 음식을 픽업해 가라고 어디 뭐 누가 가는데 따라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큰데 뒤에 가 보니까 속이 막 까만 걸로 이렇게 칠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 앞에다가 막 과일 최상품, 극상품 또 뭐 돈은 이제 뭐 그 절에서 또 챙기니까 그런 거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참 거기에다가 빌고 돈을 바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이런 걸 우리 인간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주 뭐 이것도 뭐 일자무식이라면 또 조금 뭐 그럴 수 있다죠. 배운 사람들이 뭐 자기 미래를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 무슨 운명 뭐 이런 데 가서 뭐 돈을 주고 이게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속에 허전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에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우리도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종교 장사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큰일 나죠. 우리 예수님 사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와서 설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다음 마지막 설교 후에 하는 찬송가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끝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한다고 늘 까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다음 못 봤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자가 이거를 썼는데 그 젊었을 때 그런 글을 많이 좀 썼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시 유행병으로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 둘을 잃은 거예요. 딸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미국도 그 옛날에는 유행병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잃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를 쓴 것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되어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늘 할 수 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저도 멕시코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5번 후리에 이렇게 타고 올 때 갈 때 예수님 제가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늘 물어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요리가라 하는데 저는 뭐 이리로 가면서 막 저 혼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제가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런 것을 늘 질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주님께 질문하시고 해서
내 신앙은 어디까지인지 성령 충만, 성령에 꽉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